가지고 힘으로 세례임어도 영원히 영원히 기는 기는 곳에 곳에 올라가시라 성급하시라고 성자와 도성령 삼대하늘이신 가장 복수르세 예, 여전히 그 코로나 사태가 멈추지 못하고요. 상당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다 평안하셨죠? 참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누가 간단하게 한 주간을 좀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좀 긍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먼저 좀 하실까요? 예, 그, 서장훈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뭐, 간증이 아니고, 예, 참, 이게 엄숙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를 받았던 그 유망한 한 분의 그 운명을 보면서, 우리의 그 신앙도, 믿음도 한순간에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그런 섬찟한 생각을 가져봤어요. 예,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제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냥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회적으로 큰 관심거리가 되는 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 서승관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좀 세상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느낌을 좀 가지셨던 것 같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하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차장님. 예,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아니고 6월 예, 20일경에 있었던 그 모임을 통해서 느낀 말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 감리교회에서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을 선출하는 그런 총회가 감독회장은 4년에 한 번씩, 연회 감독은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10월에 그 회장 선출이 있는 그런 해가 돼서 네, 아시는 대로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네,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런 투표가 아니라 예, 이번에는 온라인 투표를 해서 조금 변화되는 그런 선거를 치러보자 하는 뜻에서 예, 한 40여 분이 모여서 총회 준비 모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는 정말 변화되는 그런 투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온라인 투표를 하기로 해서 예, 본부에 이거를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안을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되고 예, 그냥 그동안 해오던 선거 방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감리교회가 그동안에 굉장히 변화에 앞장선 그런 예, 교단이었는데 예, 이걸 보고 제가 너무 실망을 해서 예, 정말 우리 앞으로 감리교회가 많이 정말 변화되었다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기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에서 감사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차계 장로님께서, 우리 이 온라인 투표를 전국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상징적인 분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서 주최 측에서 YWCA 그 회장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좀 대중들에게 이거를 좀 참 뭔가 참여 자체가 설득력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요. 초청을 해서 그 토론회에 임하고 지켜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듯이 조금 더 성서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가지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주일 예배에 조금 무거운 주제들로 우리가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이 코로나 사태에요.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층이 어린이층인데요. 그래서 각 교회 어린이 예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화구연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 코너를 넣었는데요. 우리 박경혜 간사님 동화구연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담의 후손들은 크게 번창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늘면서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야, 내 어깨를 치고 갔으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뭐, 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웠으며, 옛다, 사과! 지금 쳤냐? 도덕적 타락이 시작됐어요. 네가 죽으면 모든 게 내 것이거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가 하면 신이시여.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며 점점 타락해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며 한탄하셨어요. 내가 만든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라. 땅 위에서 기어다니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까지도 모조리 쓸어버리라. 그 가운데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단 말인가.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불쌍한 저들을 굽어 살피소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나지막이 불렀어요. 노아야, 내 말을 들어라. 오, 하나님.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내가 만든 사람들을 땅 위에서 없애리라. 네. 사람들이 점점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느니라. 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뜻대로 살았으니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남을 방법을 말해주겠노라. 너는 잣나무를 베어 방이 많이 들어가는 3층짜리 배를 만들어라. 배의 크기는 길이가 103m, 너비는 23m, 높이는 14m가 되도록 한다. 창문과 출입문을 하나씩만 만들거라. 아니, 그렇게 거대한 배로 뭘 하시려는 겁니까? 나는 큰 홍수를 내릴 것이니 모두 홍수에 잠기리라.
살아남은 것이라곤 배 안의 것들뿐이니라. 너와 내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만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를 들어가도록 하라. 그것은 그들의 씨를 잇기 위함이라. 많은 식량을 준비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노아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이행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노아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내일부터 배를 만들자. 다음 날부터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금은 쓰지 않고 진행됐지만 워낙 큰 배라 형태조차 잡히지 않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집이 아니라 아주 큰 배요. 아니, 바다와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무슨 배가 필요하단 말이오. 배를 만들어 바다까지 끌고 간 모양인가벼. 하여간 아비를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는구나. 자식들이 불쌍하다니까. 불쌍한 건 당신들이요. 응? 뭐야? 하나님께서 비가 내려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라 하였소. 아니, 비라고? 비가 뭔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 그만하세요. 저들에겐 소용없어요. 영감이 너무 오래 살아 노망이 났어. 산에서 배를 만드는 걸 보면 아주 단단히 돌았구먼. 우리는 돌아가자고. 가엾은 사람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배는 차츰 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월은 흘러 오랜 시간이 걸려 배가 만들어졌어요. 노아는 총 길이 135m, 너비 23m, 높이 14m에 이르는 3층 높이의 거대한 배, 즉 방주를 완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들어라. 너의 배가 내 마음에 드는도다. 오, 하나님. 일주일 후에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너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릴 것이니. 노아는 사람들에게 방주에 갈아타기를 마지막으로 권했어요. 여러분께서는 내가 했던 일을 보고 미친 짓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미친 짓 아니었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씀하셨단 말이요?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앞으로 큰 비가 내릴 것이요. 그리하여 홍수에 휩쓸려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개창한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는 겁니까? 당신이나 다시요. 노아는 방주에 타기를 권했으나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어요. 참으로 답답하고 가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나는 이만 하느님의 말씀대로 내 갈 길을 떠날 것이요. 저 배에 들어가면 언제 튀어나오는 거야? 무슨 걱정이래? 불쌍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과연 비가 내릴까? 다음날 아침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요. 비는 무슨 그 영감 지금쯤 어떤 얼굴일까? 그러나 하늘은 맑고 햇볕이 내리쬐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정오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캉캉 두두두 무섭게 비가 쏟아졌어요. 세상은 온통 어두웠고
오직 줄기차게 쏟아지는 빗소리뿐이었어요. 비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걱정하기 시작했어. 어머, 저게 뭐야? 이게 노아가 말하던 비라는 것인가? 끊임없이 비가 내리자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벌써 며칠째야 한없이 내리는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나?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물에 겨우 잠겨 아우성을 쳤고 사람 살려! 새도 살려! 높은 지대로 혹은 산으로 이동하였으나 비 때문에 땅이고 집이고 모두 잠기고 급기야 웬만한 높이까지도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갔으며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냈어요. 이 영감, 정말 영감의 말대로 되어버렸으니 우린 꼼짝없이 죽고 마는 건가? 노아에게 찾아가자. 그래, 맞아. 그는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그러나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노아, 문 열어! 노아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노아, 이 영감탱이야 우리를 저버리지 말라고. 문 열어, 영감탱이! 당신만 혼자 살 거냐고. 우리도 같이 삽시다. 그제서야 후회하고 울부짖어서 소용이 없었어요. 문 열어, 문! 비는 꼭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세상은 홍수로 잠기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해외에서 사라지고 오직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기아 없이 떠돌았어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홍수가 끝날 때까지를 기다렸어요. 아버지, 저희는 들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이때 노아의 나이는 604일이었어요. 드디어 40일이 되던 날 비는 멈췄고 햇볕이 났습니다. 비가 그친 뒤 배는 110일 후에 아라랏산 꼭대기에 멈춰왔어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후손들에게 앞으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증거를 보여주리라. 하늘을 보라. 무지개를 보여주리라. 무지개가 보이면 큰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을 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예, 끝. 예, 잘했고요. 아멘. 아주 이제, 잘했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최연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복음을 듣고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방송으로 음성으로만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전 세계가 떨고 있는 이 질병이 빨리 그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새삼 느끼게 하는 시간.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알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영혼과 육신과 정신이 다 기쁨을 맛보고 주님과 교통하여 치유받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이 되는지 깨닫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갈 때 잘 살았도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하고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세우신 오세영 목사님,
한국의 웨슬레로 굳게 세우셔서 계획하신 그곳에서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주여. 서울을, 한국을, 세계를 섬기는 구솔신의 교회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김찬남 장로님께서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노라 이들을 가더라 사랑 내 노래 소리끝내라 사랑은 나라 가더라 감사의 대기와 대성의 소리 하도록 내 맘껏 가라. 아멘. 독일에서 어떤 신실한 신자가 한 번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가는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왜 내게 자꾸만 이러한 사랑이 식어질까 참으로 안타까워서 자기가 평상시 참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상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게. 여기서 집으로 내가 돌아가면 아마도 나는 우리 귀여운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아이의 부드러운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볼 걸세. 그리고 우리 아기가 들려주는 그 매력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지. 물론 제대로 된 말은 아니네. 그러나 아무리 일에 지쳐 몸이 피곤해도 이런 천사가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네. 왜냐하면 우리 아기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나? 아마도 거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슴이 아파 고통스러워해도 우리 꼬마 아가씨는 그냥 잠만 쿨쿨 잘 걸세. 혹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도 이 무심한 천사는 저 혼자만 즐겁게 떠들며 놀 거야. 설사 내가 죽더라도 이 꼬마는 며칠 동안은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고 살 테지. 그 밖에도 우리 집 꼬마는 나에게 단돈 1페니도 가져다 주진 않고 끊임없이 돈을 요구할 거야. 물론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부자는 아니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스러운 나의 천사를 포기할 수는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맞아, 친구 바로 그거야.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던지 내가 하나님을 설령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면 이 친구처럼 그 식어져가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 사랑을 바탕으로 결국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처럼 우리의 뿌리가 그 하나님께 사랑 가운데서 깊이 박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건히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뿌리를 든든히 박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세상에 요동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게 사실은 숙제 중에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이 말씀은 사실 제가 뭐 외부 강사로 갔을 때도 꼭 한번 간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이 많이 강조됐을 텐데 어느 새벽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안에서 제 가슴에 깊이 심어지는 듯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 만한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새벽에 그 말씀이 묵상될 때 기도하던 제 그 상태는 상당히 환난 가운데 있었고 고민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참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생각만 해도 잠을 자기도 어렵고 밥 먹기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숨막히는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그동안 저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며 또한 물거품처럼 마치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걸 느끼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을 지나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서 도대체 간증이나 하지 뭘 자꾸 이렇게 그 뭔 간증이냐 또 뭔 말씀이냐 이렇게 좀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제 평정을 열게 됐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전쟁통에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할 만큼 큰 은혜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 요나단에 의하여 다윗이 도망치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사 사울의 가문에 혹시라도 아직도 살아있는 그 후손이 있을까 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 공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의 가문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그 공고를 보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사실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나단의 친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다윗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단을 본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과연 이제 일단 상황적으로는 역적의 가문이니까요. 시골 어디 산골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바가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네 아버지, 네 아비 요나단 때문이다. 하면서 이 무비보셋이 그래도 믿어지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의 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 딸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평생토록 밥을 먹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크신 은총을 베푸시나이까. 아주 그냥 감격하면서요. 나중에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잠시 피신하고 예루살렘 성을 비웠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무비보셋은 수염을 깎지 않고 또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이렇게 또한 의복도 갈아입지 않으면서 이 다윗을 기다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으로서는 이제 곧 폐위될지도 모르는 다윗이지만 그 다윗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저는요, 그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참 우리 가슴에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새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마치 철없는 아까 그 딸 자식이 아빠의 사랑을 모르듯이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오늘 제가 소개한 다윗과 요나단의 즉 다윗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훈하셨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힘없는 양처럼 또한 이렇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심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직접 바라볼 때는요. 원수지간인 거예요. 즉 역적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서 바라보면 한없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다윗의 심정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참 슬픈데 그 요나단의 어떠한 가문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기만 하다면 정말 그를 끔찍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은 사람이 기가 막히게도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사랑의 존재가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갚아주고 싶고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고 싶어도 돌아가셔서 못 살려서 이제 사람들이 슬퍼하고
참 아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윗도 요나단에게 무언가를 좀 갚고 싶은데 그 요나단이 기다려주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 중에 누가 없느냐 찾았던 이 다윗의 심정. 그때 나타난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반드시 느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요나단을 통하여 무비보셋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듯이 이제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고 요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 더군다나 무비보셋은요 5살에 피난길에 오르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러니 무비보셋은 참 외형상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지금 자기 표현대로 죽은 개처럼 되어져 있냔 말이에요. 두 다리까지 절지. 이게 원수의 자식이지. 이렇게 형편없는 무비보셋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다윗이 그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줬잖아요. 보통 물어보면 내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겠다. 사울이 부정축제자처럼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정말 이스라엘의 반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조금도 의심 없이 이 다윗의 마음, 무비보셋을 요나단을 통해서 바라보아서 그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듯한 이 무비보셋의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멘. 정말 그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죽음, 즉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이 마지막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 순간적으로 버리시면서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먼저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잠깐 그 뉴스 시간에 나온 또한 그 일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말이죠. 한 5층 집인 한 3, 4층 되는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아마 이 동남아권 아니면 그 아프리카인지 거기는 뭐 119도 없고 상당히 그 열악한 나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펄쩍펄쩍 뛰는데 그 3, 4층 집에서 아이 하나를 탁 어떤 여인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다 벌거벗겨 있죠. 근데 밑에는 튼튼한 남자들이 한 2, 3명이서 다행히 그 아이를 탁 받았어요. 높이 떨어지는데 한 6, 7살은 돼 보이더라고요. 결코 작은 아이가 아니었는데도 이 어떠한 덩치 큰 남자들이 그냥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떨어지는 아이를 착 안전하게 받아서 막 그 병원으로 달려가는 장면까지. 그리고 바로 위에 장면이 비쳤는데 거기에는 한 엄마가 자기 아들이 이제 안전하게 가는 걸 보고 불에 타서 불에 막 몸이 붙었는데도 그 아들을 지켜보다가 쓰러지는 자, 그런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제 아내에게 야 정말 저렇게 저것이 바로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도 하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했다가 오늘 마침 주일날 이 말씀과 연결이 돼서 그 뉴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진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먼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 없이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사람은요, 많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꼭 함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가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다른 어떠한 시간과 여러 가지 뭐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한 축복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머리로 깨달아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려면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지식으로 우리 이성에 부어진 이 사랑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이렇게 봐도요. 뭐 말씀으로 아무리 깨달아도 기도가 좀 바탕이 안 될 때 이러한 시간들이 흘러가다 보면 이 머리로 깨달은 거 가지고는 저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면 금방 깨닫고 또 회개하고 자 이런 것들이 참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슴에 부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그 철없는 그 아이처럼 아무것도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그러한 아이처럼 이 세상을 마치게 된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굳건히 지키는 자인지 아닌지 이것으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또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뭐 감동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그거를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 감정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결국에는 순종하는 신앙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요. 뭐 아들 이름 다 알 것도 없지만 종일, 범일, 마지막에 평일이 이제 이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 평일은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어렵게 찾아냈는데 이 큰아들인 것 같아요. 전쟁통에 아버지하고 급히 피신을 하는데 평상시에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세상에 이분이 내 아버지 맞나? 이 세상에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강제적으로 이 아들들에게 노동하라고 공부만큼 노동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너 일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도대체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뭔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근엄하게 아마 좀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 나서 어느 날 그 밤에 이렇게 피신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요. 이 큰아들이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고 뭐 무슨 대포가 터졌나 하고 막 땅이 심하게 흔들려 가지고 깼대요. 깨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김용기 장로님이 옷을 속옷만 남기고 다 벗어서 자기에게 이렇게 덮어주고 잠을 너무 추우니까 막 몸을 떠는 소리가 이 아들에게 이제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순간 그 아버지를 영원히 존경해서 목사가 됐고
그 아버지의 사역을 잘 이어받는 아들 중에서도 뭐 세 아들이 다 그 사역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큰아들만 목사님이 됐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마지는 바친다 뭐 그런 이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야속하고 이거 우리 아버지 맞나? 그렇게 거리감 느껴지고 친근감 없는 것 같고 그런 아버지가 자기가 그 추운 날씨에 아들이 잠 못 잘까 봐 옷을 벗고 그 긴 겨울밤을 추위에 떠는 걸 보면서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이제 대를 이어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분명히 깨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진리가 된다면 귀신에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입맞춤했잖아요. 그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룟 유다의 사랑의 입맞춤과 같은 입맞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굳건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심 없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날마다 내 심령에 부어지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고질적인 그러한 개성과 성격으로 인하여 고통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또한 예배할 때마다 참 헌신을 결단해야 되는데요. 또한 이 결단의 찬송과 함께 모든 것을 또한 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304장을 특성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는데요. 1절 박인희 사모, 2절 소병조 장로님, 3절 차경희 장로님 이렇게 특성하고 후렴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다 같이 하나님 뜻의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또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뜻의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또한 정성과 때로 하나님 앞에 또한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이제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또한 우리가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하여 마지막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헌신이 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시며 이 땅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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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요 1분간만 좀 기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우리 교회들이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김찬남 장로님 늘 기도하던 대로 좀 어지럼증 잘 멈추기를, 또 우리 고혜수 권사님 100% 잘 회복되기를, 이렇게 세 가지 제목 놓고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또한 마음을 아파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당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 많은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맞아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선도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김찬남 장로님 어지럼증 속히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능력으로 충만히 아버지 바로서기에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고혜수 권사님도 이제 수술하며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오늘 동화가 좀 길어요 하지만 제가 뭐 괜찮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길 때는요 연속곡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극. 예. 그러면 더 재미있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조금 줄였기 때문에 그래도 12시에 끝났고요. 오늘 밖에 가서 감기 들었나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 이게 기본이죠. 네. 어쨌든 뭐 잘하고 있고요. 날로 부흥 발전이 아닌가. 날로 하여간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오늘 이제 아까 처음부터 마지막 제 축도까지 요거를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뭐 편집 기술이나 다 그야말로 초짜 수준이지만
우리 예배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좀 관심거리는 된다. 자,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저 우리가 그저 뭡니까 좀 부족함이 많겠지만 한번 해가지고 올리기는 할 텐데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에 더듬은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그 잠깐 이렇게 카트해내면 되니까 예배 시간에 아무런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 편집 과정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던 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좀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누가 덕담을 한마디 하셔도 좋고. 예. 항상 멍석 깔아주면 뭐라 그러죠? 우리 속담. 멍석 깔아주면? 김태란 장님 아실 텐데. 잘 알지만. 그래요? 좀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과격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좀 과격하게 하지 말고 장로님 재치가 있으시니까 한번 세련되게 해보시죠. 참 순하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그런 말이 괜히 속담이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다 잘려나가는 부분이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찬송가 55장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또한 이 확신이 내 가슴에 부어지도록 기도하기를 힘쓸 것을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가정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이들과 이 나라와 백성과 북한 땅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각자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때까지 안녕. 예, 할렐루야. 안녕. 예. 네, 아멘.